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혹시 어제 여러분 식사를 한 끼도 못 하신 분이 계십니까? 네. 하루 동안 한 끼도 먹지 못한다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죠. 네. 하루를 살아가는데 견디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지인들에게 하루 동안 사랑의 말을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하루에 한 번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양식. 네.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사랑은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 것처럼 그에 못지않게 사랑은 양식이에요. 네.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가 정말 큰 나무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방법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낳은 자녀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죠? 이 질문의 대답은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 난 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네, 이 의미도 1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 좀 더 내용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특징이 또 있는데 그것은 주의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주의 성도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필연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네,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잡하고 무거운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 질문에 오늘 2절과 3절 말씀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복잡하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다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성도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성경에는 10계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런 조항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 수많은 율법 조항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주셨을까? 아니면 쉬운 것을 주셨을까? 복잡한 것을 주셨을까? 단순한 것을 주셨을까? 질문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단순하고 쉬운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계명을 통해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10가지의 신을 섬기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한 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마음도 편안하고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태양신을 섬기고 나무신을 섬기고 바위신을 섬기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의 조상들은 어떤 정령신앙이랄지 그렇게 샤머니즘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신을 섬기고자 했던 모습들이 있었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것저것 섬겨야 되고.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쉬운 길을 주신 거예요. 사랑과 관련된 계명 가운데 보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계명이 이런 계명은 전혀 없겠지만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자는 모두 다 죽여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얼마나 잔인한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만나는 자마다 살인하라. 이거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우리에게 쉬운 계명이에요. 좋은 계명이고, 우리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계명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 아주 중범죄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길을 주셨고 또 축복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신약성경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어휘를 80개로 정리를 했어요. 80개로 정리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어휘가 있었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사랑하다라는 어휘였습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 1서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어휘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라. 사랑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또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냐면 좀 더 사랑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것이고 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자책하고 절망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것,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아쉬워해야지 우리가 어떤 물질을 좀 더 가지지 못해서
또 내가 무언가를 이루지 못해서, 내가 좋은 집에 살지 못해서를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잠깐 있다가 떠나는 곳이에요. 그것을 영원히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100년 이상 살 수 있습니까? 네, 천년만년 살 것 같으면 우리가 그곳을 사랑하고 더 많이 차지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천년만년 그 이상을 살아가게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느냐,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을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 사랑이 좋은 것이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해요. 그래서 불행하고 관계가 어긋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막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쉽게 과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가 있는데 사과를 여러분, 사과 씨앗을 여러분 주로 먹습니까? 아니면 사과 열매를 맛있게 여러분 즐겨 먹습니까? 사과 씨를 즐겨 먹습니까? 사과 열매를 즐겨 먹습니까? 네, 여러분, 사과 씨를 먹는 것보다 사과 열매를 먹는 것이 훨씬 맛있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랑을 하면서 그 씨앗만을 맛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씨앗을 심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물을 주어야 사과 나무로 자라고 거기에서 사과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사랑은 새싹과 같아서 정성을 다해 가꾸어야만 아름다운 사랑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꾸는 과정이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네. 제가 그 수원에 있을 때도 그때 이제 농학 박사들이 많이 출석을 하셨거든요. 농림부 관련된 직원들이 많이 계셨고,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농학 박사들이 많이 계셨는데, 거기에 사과를 전공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 일하는 현장에서 아내를 만나서 또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예. 어쨌든 사과. 그분이 교회 마당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아주 알맹이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그 사과가 맺는 그 과정이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네, 즐거워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자주 오셨어요. 자주 오시면서 사과를 보시고 가꾸시고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죠. 물론 이제 새벽 기도 때마다 그렇게 가꾸시고 보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정성을 다하시는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과 열매도 예쁘게 맺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봐야 돼요. 그리고 매일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식사를 여러분 하루 한 끼 먹고 끝내는 거 아니고 오늘 먹었으니까 내일 안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랑은 양식이에요. 사랑은 매일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은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표현해주면서 물을 주듯이 거름을 주듯이 그렇게 베풀 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그 과정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작은 사과를 보면서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나무가 조금씩 자라는 것 자체도 기쁘고 그 조그만한 그 사과가 점점 커가는 것 그 자체로 기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완숙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물론 그 사과 열매를 따는 그 순간도 기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기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의 사람, 또 그 사랑을 통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떨어질 수 없는,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말씀을 통해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삶의 행복의 물결이 그리고 기쁨이 샘솟는 그런 삶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천재는 근면한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천재는 근면한 자를 이길 수가 없고 또 근면한 자는 즐거워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천재보다 근면한 자보다 더 뛰어난 즐거워하는 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즐겁게 무엇이든지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면한 자보다 앞서게 되고 천재보다 앞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사실 그 속에 허영심만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사랑의 관계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자,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체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결코 지지 않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논리나 유혹에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된 우리를 증언하는 이가 있는데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된 우리를 증언하는 이 세 가지, 성령과 물과 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과 물과 피,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그리고 물은 우리가 물로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피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한 분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주를 믿는 진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그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세상에 의해 우리가 억압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 억압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서 군림하는 자이지, 그들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해요. 우리는 그 위에서 군림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위에서 군림하면서 잠깐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는 그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를 굴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단계에서 최종 단계가 영생이죠. 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참된 약속,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영광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은 죽음 뒤에 생명을 부정하는 자이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음과 교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세상적으로 살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폼잡고 교만을 떠는 사람은 사실 누구보다도 불쌍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면서 기도해줘야 하는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가장 최고의 최우선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네.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이 샘솟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또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천재보다 근면한 사람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즐거움으로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을 뛰어넘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있어요. 네, 한때는 K-팝으로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드라마로 그 다음에는 음식으로 그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한국이 또 세계 경제대국 10위에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제대국 1위에서 9위까지 해당하는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대부분 다른 나라를 식민지 지배하면서 부를 축적했던 나라들이었어요. 제국주의의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많은 나라를 식민지화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나라들이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한국 앞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경제대국 10위에 드는 나라 중에 대한민국만이 다른 나라를 식민지한 적도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피지배의 그런 나라로서, 일제 식민지를 당했던 나라로서, 그리고 큰 전쟁을 겪으면서 6.25의 그 아픔을 겪은 나라로서 그 폐허가 된 나라 가운데 20세기에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이 대한민국이 정말 유일하게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그런 사랑 가운데 기적적인 그런 일을 행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여러분, 한국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민에 쌓여져 있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보게 되고,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속에는 희망 속에, 그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지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함으로써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